할렐루야. 이 추석 명절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지키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추석의 명절 첫날에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우리는 추석 인사를 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이러한 인사로 함께 인사를 나누며 나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추석의 명절이 바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석은 1년 동안의 농사를 마치고 이제 추수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 추수한 수확물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명절이 바로 추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이웃과 그리고 가정과 함께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석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며 깨달아야 할까요? 단순히 즐겁고 풍성함만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다른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추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예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함께 추수한 곡식으로 함께 풍성함으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과 사랑을 나눴던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추석은 어떠한 추석일까요? 바로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추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태풍 흰남노라는 그 강력한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이죠. 강원도와 수도권에는 그렇게 엄청난 큰 피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산과 포항, 울산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부산과 포항, 울산은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종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재산의 피해를 얻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풍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가을 장마로 인하여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때 강남이 침수되었을 때도 있었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적 피해를 얻기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정말 육체적인 힘듦과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우리가 오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추석인 것 같습니다.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마냥 행복하기만 할 수 없는, 마냥 이 우리가 1년 동안은 거둔 곡식을 추수하면서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어려운 것들, 정말 이러한 정말 기상 이유들, 이상 기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번 여름은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영국에서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름에 기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후보댐의 물이 말라서 지금 강 바닥에 있었던, 댐 밑에 있었던 물을 빼는 배수구가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을,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남기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력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와 같이 정말 기술의 발전을 이뤘던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슈퍼컴퓨터라던가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다른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정말 우리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 땅에 어떤 기후들이, 어떤 기상의 현상들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우리는 그러한 기상의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들은 정말 나약한 존재로서 그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강함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억눌릴 수밖에 없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과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미혹하여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다른 기술과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과학이 발전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 과학이 발전하는 것과 반비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점차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그렇죠.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의 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곳의 주지사가 될 수 없다 합니다.
그곳에 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었던 그 나라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또한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많은 이상 기후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이 추석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이상적인 그런 가을 장마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었던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추석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그런 피해로 인하여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계획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는가를 함께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가정에 함께 비춰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번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가정이셨나요? 청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청종하다라는 것을 착실히 듣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는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유하는 가정이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었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그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살아갈 때 교회에서의 모습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지만 저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정은 나에게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나에게 나의 모든 허물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허물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편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가정이, 너의 모습이,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런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청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은 나를 사랑하는 가정이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제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하고자 하였는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서로 함께하는, 서로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였는가, 그들을 아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셨나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알면 시기, 질투, 분노, 다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내가 사랑하는 분께서 저 사람도, 나의 가족 구성원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시기할 때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분노할 때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 세워져가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이셨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서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였으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셨나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가정이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정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가정이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셨고 헌신하는 가정이셨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더 헌신해야지, 우리 가정이 더 헌신해야지, 우리 가정이 더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가정이셨나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가정이 할 거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외써 애면하고자 하셨던 가정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1년의 기간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가정이셨나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으로 섬길 때, 중심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갖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복과 세상의 다른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추석이라는 이 명절이 모든 가족이 모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귀한 복인 줄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조원의 교회의 성도들, 조원의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 다 내가 원하는 가정이었다, 모두 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었다, 모두 나의 사랑이 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추석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추석에 함께 모여 단순히 즐기고 정말 기뻐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추석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